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혜조 시인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글을 남겼어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대요. 아주 옛날에 소와 사자가 데이트를 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소와 사자가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야기예요. 또 집에 가서 어떻게 소가 사자랑 살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꼭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둘이가 너무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소는 사자에게 사랑을 계속 고백을 해요. 또한 사자도 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아주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풀을 먹습니다. 구역구역.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참고 사자가 풀을 다 먹어요. 또한 이제 사자도 매일 소를 위해서,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가장 연하고 맛있는 살코기를 준비해서 이제 소에게 대접을 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소도 괴롭지만, 힘들지만 사랑하기에 참고 먹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매일 소가 살코기를 먹어봐요. 스테이크를 먹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사자가 매일 맛있다고 하는 허브 향이 쫙 나오는 그런 풀을 먹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드디어 이들이 참고 참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둘은 서로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서로 피력을 합니다. 나 자기를 위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참고 풀을 먹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참고 그 연하고 연한 살코기를 먹었지. 그런데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결국 둘은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헤어지는 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했어. 그리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소와 사자는 서로 좋아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정말 성숙한 사랑이었을까요? 자기 생각,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슬픈 사랑을 한 거죠.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성숙한 사랑은 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사랑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 이들은 결국 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나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고 힘만 들까? 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내면의 소리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바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습니다. 많은 족속들인데 그 중에 가장 피곤하게 만든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서 완전히 진멸해라. 싸움을 했을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병력 20만 명을 데리고서 아말렉 성을 쳐들어갑니다. 사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너무 잘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죽이려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 데려옵니다. 게다가 가축들 중에서 아주 기름짓고 좋은 소와 양들을 구분해서 같이 살려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아름답게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참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면서 계속 부담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만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다 너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다 받아. 나중에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게 될 거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받아. 내가 해주는 거 좀 이해 좀 해줘. 라고 강요를 하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말해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마음, 자기 생각,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자식에게 해주죠. 그러면 자식은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말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섬기고 나 중심적으로 아내를 섬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한 건데 왜 내 입장을 이해를 못 해줍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런 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자녀를 향해서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자녀들은 삐딱해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애들이 내 마음 몰라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마음은 아세요? 에? 그러더라고요. 가서 아이들 마음을 먼저 배우세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 맞습니다.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에게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만지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계속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서로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고민을 하고 먼저 끊임없이 성찰한 다음에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은요,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지 않아요. 네가 전쟁에서 지었다, 그것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승전을 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책망한 것은요, 왜 너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싸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기냐 지냐라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일련의 영적 전쟁 같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도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겨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말씀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왜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들었던 거예요. 의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그러하다고 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바라봐요. 누군가가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래. 그러면 자기는 그거 증명한 거, 그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해가 한 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해가 몇 개 있다고요? 5개요? 그렇지. 강 집사님 제자 교육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7개가 있어요. 이 해라는 해가 2개가 있고 오해라는 해가 5개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해를 더 선호합니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바로 귀가 바락바락바락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내가 겪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렇게 넘어가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백신 맞지 않았는데도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뉴스에서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백신 안 맞아요. 누가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쏙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뉴스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뉴스를 들으면서 100% 믿지 마세요. 뉴스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물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한 번만 탁 해주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선입견,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편견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사실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말을 하죠. 이것이 여론몰이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여론몰이에요. 집단 체면이기도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이렇게 아까운 거를, 이렇게 좋은 것을, 이걸 없애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했던 신실한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양과 소를 그냥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니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적당한 명분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울은 아각과 가축들, 전리품을 가지고서 돌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마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100%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황에서는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사울의 군사들이 말한 거 틀릴까요? 사울이 지금 이 말한 액면 그대로 보면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뭐가 틀립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순종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순종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오직 승리의 관점, 이김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다 옳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는, 즉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낮아지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십자가를 지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죽어야 되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앞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이거나 내 감정과 내 경험론에서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서 예배자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때를 하나님은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기준, 말씀이 정경이잖아요. 정경을 카논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규범, 잣대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잣대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내 합리, 경험, 이성주의에 빠져서 나의 신앙을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끊임없이 이성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소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잘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을 다 가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같이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나의 판단으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예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순종하기 어려웠냐면 사울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등감은 그 사람을 오히려 발전시키고요, 성장하게끔도 만들어요. 그래서 더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때로는 열등감일 때도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가 잘하면, 성숙하게만 만든다면 이 열등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이 될 때가 있죠. 이것을 상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 열등감은 우리들의 삶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거나 상황보다도 조금 더 오버하는 행동을 드러내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요?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수요예배인가 금요기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것이 사울 왕의 핸디캡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정치적인 기반, 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출신의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아서, 또한 흙수저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모임 가시면 늘 위축되어지죠. 그것을 이겨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현실의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뽑기에서 왕이 되었는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무언가가 도와줄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다 지파였다면 달랐을 거예요. 집안에서 갖고 있는 이 힘들, 우리 한국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보면 집안 싸움들이에요. 학파별로, 문별로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은 밑으로는 유다와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껴 있었던 그러한 족속의 가장 연약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늘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저에게도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핸디캡을 이겨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정작 내각에는 내 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그 집안의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은혜의 관점으로 살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간직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했다면 사울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힘들어하기 이전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합니까? 현실 탓하잖아요. 매일 우리는 흑수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방이 짧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감사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은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의 삶에서 자기 그 연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이세의 거의 막내잖아요.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주 아들이 많은 상태에서 막내에서 목동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끊임없이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치스러움을 가지면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사용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매일 이런 한탄의 소리를 하나님 향해서 고백하십니까? 아니요. 먼저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열등감은 늘 자존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정말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이 부족한 나에게 가정을 꾸리게 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됨을 가진 자존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웃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자존심을 긁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삶에 아무 것이 없어서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없어도, 내 몸에 육체에 상함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자존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것이 넘쳐나 회복의 속도가 그래서 빠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바구니에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상처를 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바구니 안에 우리의 약함을 넣는 거예요. 은혜의 바구니, 구원의 바구니 안에다가 우리의 부족함도 넣고 우리의 상처도 넣는 거예요.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저울을 계속 건드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누구에게 옮기냐면 나에게 옮겨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찾았지만 언제부터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상처받아야 돼? 왜 나만 외로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계속 주어가 어떻게 돼요? 나로만 가요. 나. 마귀는요, 은혜의 바구니를 계속 축소시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 우리 안에 꽃을 피게 되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내면에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존심을 빳빳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등감 있지만 주님의 은혜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으니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어려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은 다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서 자존심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두 번째 열등감과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왕 아각과 가축들을, 그 좋은 것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관심은, 환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 전쟁에서 왔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와봐요. 백성들이 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을 갔다가 오면 제가 항상 초콜릿을 사갖고 옵니다. 면세점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뭐 다 주고 좀 남은 잔돈 가지고서 초콜릿 같은 거 요만한 걸 사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가 외국 나가면 올 때 아빠가 뭐 갖고 와요? 초콜릿. 근데 제가 초콜릿 안 갖고 와봐요. 아빠 오셨어요 하면서 눈은 분명히 제 손을 보거든요. 근데 없으면 이랬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2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싹쓸이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를 가지고 오겠지. 전리품을 나눠주겠지.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왕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왜요? 열등감이 있었으니까. 열등감이 있을수록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중요하기에 아각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고 빈손으로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보면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무시하나 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욕망의 죄성이에요. 이 목사 안에도 있어요. 저 안에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나고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희 강은정 사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쫙 올라가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 강은정 사모를 딱 보고 있는데 강은정 사모가 이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뭐를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자예요, 저는. 그래서 연약한 자예요. 저희 아내로부터 오늘 설교 그따위로 했어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요 목회 못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다운되어 있을 때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서 카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올라와요. 이런 인간이에요, 제가. 이게 제 실체예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 그 욕망의 그물에 사울은 걸려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욕망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의 그물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 들어와요? 마귀 중에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내가 모르는 게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이제 해보나 보다. 내가 교회 나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망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라고 하실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열등감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야지만 그것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욕망의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열등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먼저 은혜를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영성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이런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을 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욕망들을 말씀으로 컨트롤하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그 길로 걸어가고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선을 바꿔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열등감이나 인정받고 있는 그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단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은혜를 먼저 느끼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은혜가 너무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봉사할 때 힘드셨습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는 기쁨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 찼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때는요, 짜증과 불평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지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감사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말라지니까,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니까 내 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만약에 사울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아각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을 거예요. 그러나 싸운 데만 집착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운데를 계속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은 또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헌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하였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본질을 놓쳤습니다. 신앙 생활의 본질은 순종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신념에 더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충실하게 착착 해 나갔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자기 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원한 것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기쁘시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공급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단히 인내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